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의 영광. 다시 한번 거룩함의 영광.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됨의 영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우리 하나됨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사귐의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사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귐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영광이요, 거룩함의 영광이요. 여러분, 거룩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란 말이요, 거룩함을 받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거룩함을 받은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면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과 그리고 암흑과 어둠이 깊이 깔려있는 그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빛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어느 노부부께서 이제 큰 땅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부부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앞으로 집을 하나 멋지게 지을 계획을 하고 노부부가 항상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땅을 개간하면 당신은 이제 살 날도 얼마 없을 텐데, 그리고 당신이 죽을 텐데 뭐 이 땅을 이렇게 개간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집을 지면 누가 살라고 집을 짓고 있는 거요? 당신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땀을 흘리는 노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개간하고 내가 지금 집을 짓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집을 줄 수 있지만 자식놈들은 부모 위해서 집을 주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오늘 24절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이 영광을 봐라.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제발 이 영광을 좀 봐라. 우리가 무릎 꿇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제발 눈을 떠서 이 영광 좀 봐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이 창조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주님이 얼마나 이걸 보기를 원하셨냐면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게 나의 영광이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함의 영광을, 자 시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아직 설교 잘 못 알아들으셨는가 봐. 태양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 온 우주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어느 순간 나 혼자 자기가 주인 되어 버리려고 하게 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 자기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지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은 흑암과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신 줄 아세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들어진 거요, 안 만들어진 거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벌써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은 결국은 세상 전체가 다 어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을 계산하셨고 계획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만들어내야 돼? 아니, 지금 설교 지금 못 들으신 거예요? 자,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결국은 그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그 타락된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은 다 타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 새 땅을 계획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만드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하는 계획을 이렇게 벌써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냈어요. 이게 재창조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그금 홍해를 건너온 후에 노래한 그 15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재창조의 예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택해 주신 걸 믿으시나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춘 것은 창세기 1장에 빛을 비춘 그때나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춘 것이나 동일한 빛으로 우리를 지금 새로 재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말하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걸 보기를 갈망하시는지 이건 말도 못해요. 난 24장 읽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영광, 이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영광을 보아라. 내가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갈 때 너희들은 이 거룩한 영광을 볼지어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는 그 순간 옛사람인 너는 같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서 성질 좀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성질 좀 내요, 안 내요? 그럼 우리는 성질을 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옛사람이 안 죽었어. 아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꾸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서 자꾸 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본 게 아니고 옛사람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첫 아담은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놓지 아니하신대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옛사람이 살았다 그러는데 옛사람이 살았으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분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옛사람 죄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영광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사람,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아마 집에 가면 또 한 번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성질도 가끔 낼 거고.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저 사람 옛사람은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난 여기에 계신 분 모두가 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 없다고 나는 확신해요. 다만 사단에게 지금 말려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곧 짊어지실 우리 주님은 얘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무엇을 봐라? 못 알아들으셨는가? 무엇을 봐라? 거룩한 영광을 봐라 그 말이요. 성도의 영광을 봐라 그 말이요. 이걸 못 보면 다 내 곁을 떠나서 그냥 너희들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네가 거룩한 영광, 성도의 영광을 쳐다본다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네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렇게 죽어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송하시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결국은 부활을 통하여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부활, 이 거룩한 영광을 부활을 통해서 보는데, 내가 죽기만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요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창조자가 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것을 너무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속성 닮은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라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거룩한 성도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내가 어떤 때는요 되게 속상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다 잊어버리셨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댔잖아요. 세상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첫 아담으로 인하여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봐라, 이걸 좀 봐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결단코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본다 하니까 이렇게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아하, 내가 믿어서 봤구나, 믿어서 봤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믿어서 봤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건데 그 보는 자는 새롭게 창조되지 않고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믿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에? 새롭게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그 본 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가진 것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고 보이고 보고 보이면서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이 어느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전부 다 이제 거기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울 사람들을 다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보았고 보여주었어요. 같이 합시다. 보았고 보여주었더라. 우리 교회는 좀 뭐 다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눈이 희미해져. 막 돈 준다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복음이 돈하고 비교가 돼요? 또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복음이 돈하고 비교가 돼요? 복음을 가지면 다 가진 건데. 아멘 아니세요? 우리는 보고 보여주는 자인데 스데반이 보고 보여주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뭘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지금 거룩한 영광,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은 내가 그 우편에 앉을 것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그걸 보시고 살자고요. 뭐 암만 에어컨 가고 시원해도요 짜증 생겨요. 그런데 그걸 보시자고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걸 보았어요. 그랬더니 5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이걸 다 보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그냥 죽을 때 막 그냥 우리는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다 틀리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죽자고요. 기뻐하면서 죽자고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뭘 봐요? 하늘의 영광, 거룩한 성도의 영광을 보고 죽자고요. 보면서 죽자고요. 자,
계속 한번 조금 더 읽어봐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다 시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속성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빨 때문에 치과병원에 갔더랬었습니다. 근데 치과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가 원장이구나.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 좋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성경 구절이 이곳저곳에 다 써 있어요. 아마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아. 성경 구절을 이곳저곳 써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찬송가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 구절은 이곳저곳 써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입 딱 벌려요. 이렇게 싸납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찬송가 안 틀어놓고 그리고 차라리 성경 구절 안 써놓고 그냥 말지. 근데 제가 갔는데 그래도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원장이 아주 친절하게 나오시더니 인사를 꾸벅하시고 목사님 제가 많이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정성껏 하는데 그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 일하면서 1년에 서너 차례는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는 일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담임 목사한테만 그러나 했더니 옆에 있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 마음이 위안이 됐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책상에다가 성경책만 올려놓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체면 사업체, 아니면 우리 직장이면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면 가정에서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권리가 있고 주권자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라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용서한다는 말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막아요. 근데 막는데 이 막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냐면 이 막는 구멍을 내가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거룩한 영광을 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십자가를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고 저 사람도 십자가 밑에 있으니 저 사람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 주었고 저 사람도 부활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다 보면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딱 열어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아이 좀 한번 바람 펴서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여자는 끝까지 입 다물고 계신 거 보세요. 십자가 보고 용서해 주시란 말이에요. 부활을 쳐다보고 용서해 주시란 말이에요. 남편이 좀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술 먹고 돌아와서도 그냥 용서 좀 해주세요.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나를 통로 삼아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14장 8절부터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십니다. 이 거룩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한 영광 성도를 보시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날마다 보시고 그리고 그 형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이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 함께 멋있게 살아가는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